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13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오늘 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2장에 일찍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새 공관복음에서는 아주 후반부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21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성전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뒤집어 놓는 소동 사건을 빌미로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을 참남하는 죄,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는 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앞에 일찍 기록을 했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특히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은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은 자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4번 정도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요한이 일찍 이렇게 밝혀야 할 이유,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찍 소개해야 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앞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아니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소동,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 의도를 더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이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일단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우선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한번 여러분들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어떤 표정이겠어요? 이걸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도 분명 노기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녹이 띈 얼굴이지만 실은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지금 소나 양을 팔고 환전해 주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런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랜 여행길에 양이나 소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판정을 내릴 때 그런 기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다 둔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기드론 계곡이나 다른 데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전 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전의 제일 바깥 부분, 이른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그런 풍경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른바 마켓이 형성이 된 거예요. 첫째, 이걸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걸 아무나 여기다가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뭐 누구나 와서 여기다가 점포를 차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점포를 사실상 차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든든한 배후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이른바 성전의 실세들하고 연관이 없다면 누가 여기다가 감히 점포를 차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비록 이건 관행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종교 비즈니스가 일어났던 이 관행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사장들의 결탁과 이른바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바꿔야 성전세를 낸다든지 무슨 흠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새 재물로 바꿔낸다든지 하는 건 필요한 일이었었고 선한 목적이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행이 굳어지면서 이건 점점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로 얽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걸핏하면 흠 있는 재물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제사장이 끝없이 재물을 거절함으로써 어쩌면 그 안에서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겠죠. 그리고 아마 건네야 할 뒷돈도 더 커졌겠죠. 그런 이상한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행이 된 것, 어쩌면 그 전에도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다면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서 결국 결심하시고 이걸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어쩌면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서의 한 일환으로 이 사건이 사실 일어났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게 또 재밌는 게 양이나 소는 다 내쫓았지만은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 비둘기는 쫓아버리면은 다시 못 잡지 않습니까? 소나 양은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런 그야말로 거친 행동, 뜻밖의 행동, 녹이 띈 얼굴, 그리고 상점들을 경영하는 그 상점 주인들은 얼마나 분기가 탱천했겠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대제사장은 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오늘 이 극한적인 상황, 극한적인 대치로 들어가지만 이 일을 시작한 예수님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 표현을 듣고 얼마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겠어요. 이게 누구 집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나 들어 익숙한 표현이지만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발적인 표현이고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 어쩌면 내 몸,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실 장사뿐이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행위들이 장사와 비슷한 행동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행위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서 돌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굴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무슨 책방을 한다, 무슨 카페를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이해관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장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고 교회를 경영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해서 이걸 다 쫓아내버린다 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사건, 그 안에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 종교 시스템 전체가 비즈니스의 관행처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그야말로 심판이죠, 심판. 이건 심판의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3년간 구원을 위한 사역을 줄곧 펼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하신 까닭은 이게 심판의 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은 과거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미래로 번역을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결국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정말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성전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성전에 올인했습니다. 국력을 쏟아부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제사 신앙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과 율법과 제사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중요한 나머지 거기에 묶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쁨도, 어떤 자유함도, 어떤 능력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철저한 종교인들이 되고만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성전이 잘못됐습니까? 제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본질은 오간 것이 없고 그 형식만, 뼈대만, 형해만 남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처럼 빨리 상하기 쉬운 음식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우리가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날마다 새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신앙으로 살고자 한다면, 부모의 신앙으로 힘입어 살고자 한다면 우린 이미 종교적 관행에 익숙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이런 거대한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변하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헌금이 늘어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늘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효율성의 잣대로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에 시장이에요. 뭐 껍질만 뭐 성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차라리 헐어버리라. 이 표현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아직 다 짓지도 않았어요. 이 성전이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완공된 성전은 7년 후에 깡그리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내가 이걸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나 21절 말씀,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21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헌당하는 기도를 올릴 때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온 천하의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성전 안에 물론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예배,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만 임재하십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물론 더할 바위 없이 좋지만 성전에 갇히는 종교적 행위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성전에 갇힌 기도야말로 어쩌면 사악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갇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종교적 비즈니스 관행에 갇힌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우리 기도도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 갇힌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놓고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추구하는 기도는 차라리 먼 데 가서 어디 깊은 산속에서 수양하는 것만 또 못해요. 나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다못해 요가를 해도 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나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전을 섬겨봐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여기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좌지우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지금 심판을 사실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정말 집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말씀을 다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기억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다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가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그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는 완성된 성전,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 그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꺼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반 종교적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뒤에 사실 23절부터 25절 말씀은
니고데모 얘기가 조금 붙어 있는 얘기도 합니다만 같이 한번 더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도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어떤 믿음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하든 혹시 압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한다. 요한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한다. 주님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 얘기하는 걸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과 제사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고자 하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실 때 정말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 우리와 함께 거할 때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내 몸 성전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들이 성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감출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동기를 점검하시고 제 마음에 무엇이 있나, 선한 것이 있나 없나 하시고 주님 선한 것이 없을 때 저희들을 정말 깨뜨려 주시고 진리게 해주시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의 동기를 주님 아십니다. 어떤 동기인지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왜 교회 오는지, 내가 왜 성경 읽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나도 몰라도 주님은 속속들이 아십니다. 주님, 제 안에 주의 영 충만케 하셔서 제 안에 악한 것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사 주님 우리 각자가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정말 주님을 삼켰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삼키는 어이없는 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시장 논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오직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열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열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